오늘 함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늘 밑에 깔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누군가는 분명히 이런 연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리학자들이나 혹은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분명히 이런 연구를 할 건데,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현대인들이 정서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 불안을 계속 가지고 살 때 어떤 그런 생활의 변화, 어떤 그런 마인드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사회학자들은 아마 이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회로 지금 치닫고 있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지금 이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이 감정이 항상 내재화되어 있고 계속 그것이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계속 흐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야, 교회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불안이 크게 두 가지 불안이죠. 현재적인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의 불안으로 우리는 늘 지금 불안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루하루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늘어가고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왠지 불안하고 자꾸 주변을 의식하게 되고요. 조금이라도 열이 오르거나 기침을 하면 혹시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우리가 갖고 있죠. 많은 전문가들과 석학들이, 세계적 석학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는요, 이 세상이 엄청나게 변할 거래요. 그 말 자체가 불안을 우리에게 주게 되죠. 엄청나게 변할 거래요. 그래서 그 변화 앞에서 잘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변화 앞에서 나는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방법은 모르겠고, 자꾸 학자들은 막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요즘은 이제 정보화 시대인데, 이제 정보화 시대가 끝나고 이 코로나 이후에는 무슨 시대가 되면 지능 시대인데, 지능 시대. AI가 이제 더 발달하면서 지능 시대가 된대요. 들어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 그러면서 나는 혹시 미래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현재보다 내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미래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변화의 흐름을 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잘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는데, 산업통상부에서 세계 석학들이 했던 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고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요, 3년 주기마다 한 번씩 온다, 5년, 3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의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삶에서 일상이 되고, 이런 팬데믹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또 국가별로는 이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이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대륙의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은 상당한 아마 앞으로의 그 데미지를 입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세계화를 계속 부르짖었는데,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퇴조되고, 이제는 이 세계는 지역화되고 분절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문화가 더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비대면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효율보다는 서로 상호 의존하는 사회로 전환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서로 상호 의존하는 그런 연대하는 그러한 이 방향이 어떤 도덕적인 그런 높은 그런 의미의 연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연대, 이런 거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같이 연대할 수밖에 없고 상호적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또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이 더 높아지고 이제는 자유무역에서 이제 보호무역으로 높아지고 그리고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권력이 더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잘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 개인의 미래도 어려워질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불안을 여러분들에게 조장하고 어떤 이런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전문가들, 이런 석학들에게 저는 의문을 제기해요. 정말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가 잘 살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곱씹어 주십시오. 정말 석학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우리가 잘 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일까? 저는 그런 질문을 오히려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건데요. 지난주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기억나시죠? 다윗은 요압의 이 도발적인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윗도 당황했어요. 이 아브넬의 죽음이. 근데 이 아브넬의 죽음은요, 다윗만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놀라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죠. 여러분이 읽었던 1절에 보면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이 쫙 빠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인 거는 맞지만 그래도 아브넬이 지금 있어야, 버텨줘야 자기의 왕권이 유지되잖아요. 이스보셋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딱 그래도 아브넬이 딱 버텨줬으니까 지금 뭔가 왕 노릇도 하는 건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지금 이 아브넬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요. 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을 왜 만나러 갔어요? 왜 만나러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할 거라고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협상을 통해서 안전하게 정권이 이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했던 건데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건 아니지만.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평화롭게 나라를 통일시킬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응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미리 살 길을 찾아서 선수를 쳤던 두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바하나, 레갑. 2절에 나오죠. 이 바하나와 레갑은 누굽니까? 이스보셋 왕의 군 지휘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장교예요, 장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테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죠. 미얀마처럼.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 흐름을 다 보니까 더 이상 이스보셋 왕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두 바하나와 레갑은 형제지간이거든요. 어떻게 살 길을 찾냐 하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다윗 왕에게 가져가자. 이게 두 사람이 살 길을 찾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머리를 가져가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가면 우리의 공을 인정해주고 큰 포상을 해주겠지.
나중에 나라가 통일되면 우리들에게 한 자리를 주겠지. 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해가지고 궁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께서는 부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두 사람은요, 자기들의 이 배신을 뭐라고 미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미화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안 봐도 여러분 다 예측이 되시죠? 이미 다윗의 어떤 그런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전에 봤던 아말렉 소년 기억하시죠? 사울의 그 왕관을 바쳤던 아말렉 소년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아브넬, 그 다음에 오늘 이 바하나와 레갑,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 자, 먼저 이 아말렉 소년은 뭐예요?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도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은근히 자기의 공로를 자랑했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 사울의 왕관을 딱 바쳤던 그런 인물이죠. 아브넬은 누굽니까?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모든 모함을 해놓고 그리고 다윗을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바하나와 레갑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왕을 배반하고 죽이고 머리를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 흐름에 아주 빠르게 대처해서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새 왕이 될 다윗에게 눈도장을 빨리 찍어야 된다. 눈도장 빨리 찍고 다윗을 빨리 만나고 그리고 다윗 앞에 뭔가 공을 가져가야 되고, 그래야 목숨도 보존할 수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내가 더 좋은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이 네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게 빠르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갔는데 결국 모두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네 사람들 아주 빠르게 움직였던 사람들인데, 다윗은 이상하게 주변의 상황이 막 이렇게 급변하게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7년 동안, 유다왕으로서 7년 동안 성경에 보면 그가 한 일이 단 하나만 소개되고 있다고 그랬죠. 다윗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던, 장례를 치러 주었던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치하해 주는 그 일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막 하거나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숨가쁘게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막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쑥덕쑥덕 거리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장로들이 막 서로가 모여서 모의를 하기도 하고, 막 구테타를 계획하기도 하고, 왕을 죽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숨가쁘게 일어나면서 용광로처럼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다윗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가 가만히 있는 것은 어떤 시대의 흐름을 몰라서도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왜 다윗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왕이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뭘 구별했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걸 잘 적용하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막 다윗이 인위적으로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왕관을 다윗이 얻게 된 것도, 야, 사울의 왕관 좀 찾아봐봐,
이렇게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저절로 왔잖아요.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아브넬이 찾아온 것도, 야, 아브넬, 나하고 뭔가 좀 얘기 좀 하자. 나하고 뭔가 좀 이렇게, 협상 좀 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넬이 그냥 찾아왔어요.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보셋의 머리가 자기 앞에 올지 다윗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아예 그런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가만히 있는데 세상은 막 엄청나게 돌아가죠, 지금. 여러분, 자꾸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막 세상이 엄청 변해요, 지금. 막 코로나로 인해서 막 엄청 변하고, 막 석학들은요, 엄청나게 변할 거래요. 근데 나는 뭐 가만히 있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왠지 불안하잖아요. 막 남들 보니까 뭔가 막 배우고 있고, 뭔가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우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두렵잖아요. 어쩌면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오히려 가만히 있어요. 막 세상이 막 돌아가는데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요? 점점점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윗은 몰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야.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여러분이 판단되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아니겠어요?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바라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라 뭐 그런 말을 자꾸 하는데 학자들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그 말도 그 물결의 그 흐름 속에 내 몸을 맡기고 흘러가라는 거지, 변화가 막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바뀌어요? 이 세계 경제 흐름이 막 여러분이 뭔가를 막 액션을 취하면 막 쑥쑥 바뀝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 큰 물결은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 큰 흐름을 내가 만들거나 조작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하나와 레갑의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의 큰 실수는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흐름을 내가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사람을 죽였고 배반했고 어떤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실수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요, 이 흐름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흐름이니까 내가 뭔가를 더 작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 계획은요, 우리의 지각으로는요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진짜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석학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우리 코로나 이후의 일들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거예요. 일단 그렇게 믿으세요. 야, 미래가 이렇게 바뀐대. 막 AI 시대가 들어오고 뭐 엄청나게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막 그래서 막 두려워해가지고 막 우리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애들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이러면 방법이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요즘에 엄청 공부하고 있습니다. 뭘 공부하고 있느냐?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거기에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의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해야 하나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막 강연도 듣고 막 하고 있어요. 저도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미래학자의 말도 들어보고 뭐 전문가들의, 소위 전문가들,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는 말도 다 들어보는데, 들으면 오히려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막막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개인이?
일개 이 한 사람이 과연 이 흐름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오히려 더 막막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해서 뭔가를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뭘 하냐? 우리 교회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그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선봉에 서고 여러분이 선점하고 여러분이 맨 앞으로 앞서 나가서 우리가 살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매일 항상 최첨단에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라져요.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못했으면 어때요? 우리는 지금 살잖아요, 지금.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거는요. 여러분, 현재의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다 내려놓고 우리는 뭘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자, 여러분, 아말렉 소년, 또 이 아브넬, 그리고 이 바하나와 레갑, 이 사람들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속도.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된다. 빨리 왕을, 다윗을 만나야 된다. 먼저 만나야 된다. 뭔가를 내가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너무 빨리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빨리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의 표지판에 그런 거 있잖아요. 50km 빨리 가다가 50km 빨리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빨리, 속도를 너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하나와 레갑이 큰 실수는 뭐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았어야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절대로 사울의 가문과 원수가 될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존경했고요.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과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 사울 가문과 원수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더구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죽인다? 자기 권력 때문에 뭔가 살해를 한다?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피를 흘려서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했어요? 이간하고 배반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대 신뢰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이 방향성을 알았으면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시대가 온다, 뭐 지능시대가 온다, 어떤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빨리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도 뭔가 빨리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방향만 올바르면 우리는 올바르게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 강당 장식에도 특별히 종려 가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드디어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주간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1년 동안 가장 거룩하고 엄숙하게 지내야 될 주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할는지 다 알고도 들어가셨거든요.
세상의 흐름을 본다면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로 들어가셨거든요.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 그 당시에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따라갔던, 시대의 흐름에 잘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친로마적인 입장을 가지고 로마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권력과 부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았던 그런 그룹이에요. 바리새 그룹은 그렇게 친로마적이지는 않았지만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았어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여전히 지도자의 지위를 누리고 살았어요. 반대로 열심당원들은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겠다, 이 로마의 지배, 이 흐름을 거스르겠다라고 판단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는데 그들은 늘 테러와 폭력을 일삼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모순적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시대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다고요?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자, 핸드폰을 다 켜시고,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십자가 길을 걸어가자, 십자가를 따라가자라고 하는데, 자, 십자가 길이 과연 뭐냐? 저 이렇게 정리해두고 싶어요. 이걸 한번 다 적으세요. 다 찍으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뭐냐? 우리 한번 하나하나 같이 찍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찍으라는 것은 이거를 가지고 뭔가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문제, 어떤 내가 해야 될 일, 어떤 그런 갈림길에 있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두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길.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길. 네 번째, 용서하고 화해하는 평화의 길. 다섯 번째, 죽을 줄 알면서도 옳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 뭐 죽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여섯 번째, 결국 모두를 구원하는 길. 그 길 뭐예요? 모두가 다 잘 되는 길. 나만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 되는 길. 모두를 구원하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습니까? 잘 적용하세요.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막연하게 우리가 노래하고 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십자가의 길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제자의 길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전문가가 아니라 예수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요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전문가의 말을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나게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을 때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해도 아유, 그건 뭐 학자들이나 하는 말이지, 그렇게 우리가 치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얼마든지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경험대로 살면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이 상황을 맞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전문가가 하는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전문가들과 세계적인 석학들,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들도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사실 몰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석학이라고 하니까, 뭐 학자라고 하니까, 뭐 교수라고 하니까, 박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도 모르면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둘째, 셋째 그런 거예요 지금. 잘 몰라요 자기들도. 이건 절대 그 학자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석학이라면 자기의 한계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약간 사자예요, 사자. 진정한 학자들은요 겸손하게 예측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겸손하게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같이 다 어렵고 다 같이 좀 불확실한데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조심하며 갑시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 들어야지 마치 그들이 뭔가 하늘에서 신탁을 받은 어떤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말이 진짜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전문가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미래는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 막 공부 좋아요. 저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너무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그게 정말 뭐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예언자가 된 것처럼 뭐 어떤 그런 점성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따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요 우리 옆에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죠?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주님이 내 옆에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의식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어느 때는 내 손을 탁 잡아서 끌어주신다니까요. 내가 자꾸 엉뚱한 곳으로 내가 보고 있고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탁 고개를 돌려주신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걸 느끼시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여기 CEO가 캐시우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유명한 그 미국의 투자 전략가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분은 아일랜드계 미국인이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지금도 독실한 기독교입니다. 이 캐시우드의 아주 독특한 매일매일의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커피를 내리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그 성경 속에서 영감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장을 흐름을 예측한다는 거예요. 이런 참 재밌죠? 성경에서 뭘 얘기한다고? 요즘에 이 21세기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자본주의 시장이 얼마나 지금 막 변동이 크고 얼마나 예측 불가능합니까? 근데 캐시우드는요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미래를 예측하고 영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에서 이 캐시우드의 이 일화를 얘기하니까 이 아나운서가 약간 피식 웃으면서 아니 뭐 성경이 투자가 믿음의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이렇게 비웃듯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투자는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 정말 현재의 답을 이 시작의 답을 주지 않아요. 내일 어떻게 된다 그런 걸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녀는 왜 매일 성경을 읽을까요? 이미 우리도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주 중요한 지금 결정을 해야 돼.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경영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혹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 때 여러분 그때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캐시우드처럼.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또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섬광처럼 번뜩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나? 내 설교가 좀 문제가 많은 건데. 뭔가 이렇게 딱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확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문장, 어떤 한 구절, 어떤 그런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현재 이 복잡했던 이 문제들의 해답을 찾고, 그리고 길을 내가 보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 하시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아멘 좀 해주세요, 좀. 여러분, 이게 성경의 힘이고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자고 하는지, 분명히 여기에는요, 성경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런 내용은 여기 없어요, 분명히. 근데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캐시우드는요. 우리도 이미 그 체험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꼭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냐? 우리들을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이해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감동을 주세요, 성령께서.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우리 현실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때 놀라운 통찰과 감동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4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다. 전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난주간 승리하시고 이 복잡한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길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